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은혁이에요. 제 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요. 어느 날 금요 모임을 하고 밤 9시가 넘어서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이 창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축복이다, 축복!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뭔가 하면서 저도 이렇게 밖을 쳐다봤습니다. 그 밖을 쳐다봤더니 거기서 폭죽이 터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 집이 이렇게 언덕 높은 데 있었거든요. 힐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그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금요일 날 밤 9시 넘으면 거기서 폭죽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제 아들은 그때 한국말을 정확히 몰라서 폭죽을 축복이다, 축복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높은 곳에 사니까 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한눈에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언덕 위로 한참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요. 근데 가끔은요 꼭대기 올라가서 딱 내려가는데 그 앞에 넓은 평야가 나오면서 장관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모세는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저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장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산 꼭대기에서 여리고도 보이고 소알도 보이고 넓은 평지며 산이며 이런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 가나안에 가려고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것이에요. 고생해서 드디어 그 가나안을 내려다 보게 된 것이죠. 모세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저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매일마다 8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일인가 6일을 그렇게 몰고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막 오는데 간판에 페리스버그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설레고요. 피곤했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야, 다 왔다, 다 왔어.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높은 산에서 저 밑에를 바라보며 가나안을 바라보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드디어 가나안에 거의 다 왔다. 이런 설렘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험난했던 긴 여정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보이고 그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고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가라 명령하셨던 그 순간이 기억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모세가 그렇게 처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푸시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던 것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들이 모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애굽 왕한테 이스라엘을 좀 풀어달라고, 저 광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더 큰 노역을 하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굉장한 불평을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가지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처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말이죠, 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했던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올에서 음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적도 있어요. 광야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미디안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때로는 큰 근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피하고 넘어서 이곳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을 생각하면 아마 모세는 그 순간에도 그때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담대함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은 먹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무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가나안 땅 바로 앞 비스가타산 꼭대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을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 정도 되면요, 모세는 빨리 내려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다. 고개가 끄덕여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땅 맞죠? 드디어 우리가 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한 가지 멘트를 더 더해주세요. 뭐라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비전을 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으니까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냉정하리만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보긴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그동안 한 수고를 생각하면 말이죠, 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하고 모세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앗아가십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흔적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는데 어디에 묻혔는지도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만 더 하면 됐을 텐데 그걸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이잖아요. 오늘 보면 후반부에 보면 모세의 그 삶을 평가하는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아마 인간적인 입장에서 기록했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꽤 애를 썼지만 가나안 앞에까지 도착후 들어가지 못해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지도자 모세 잠들다 뭐 이렇게 에필로그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모세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결국 그 목적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양로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마다 신방을 갔어요. 그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한탄하면서 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잘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아주 영향력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탄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내가 그 순간에 내가 판단을 잘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 순간에 줄을 좀 더 잘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순간에 이렇게 투자했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텐데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저한테 그 인생에 성공할 뻔했는데 하지 못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힘을 쭉 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고 더 큰 성공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고, 자신을 발견해 보니까 실패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사람마다 젊었을 때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배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럴 때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좋은 데 취직을 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죠. 큰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근사한 인생을 살 것을 꿈꿔봅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노력하면서 뭔가 돼서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뭔가 인정받는 성공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다 지나가면 어느 순간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하며 한숨 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뭘 하며 살았지? 지금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고울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에필로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갈 것을 매번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평가할 때 이 가나안이 빠질 수 없을 것인데, 지금 에필로그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모세를 평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후에,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인 거죠.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이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10절 후반부는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본심은, 그 밑에 깔아져 있는 그 본심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어요. 레위기 26장 12절은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저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가나안에 보내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 핵심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저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진멸은 안 하시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에 능히 가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가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로 가나안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가나안 안 갑니다. 저도 여기 그냥 있을 거예요. 마치 고집 부리는 아이처럼 말이죠. 모세가 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알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신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의 거처는요, 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모세의 거처는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에서
모세의 삶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한 자이므로 가나안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더 나아가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세의 꿈, 모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그와 대면한 모세를 통해 평생 일하셨으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세는 실패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과주의적인 그 열심만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이 봉사도 해야겠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뭐 성가대도 해야 되겠죠. 성가대도 열심히 합니다.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요. 그래서 나눠주기도 나누고 또 돈도 열심히 모으기도 하고 또 교회 행사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계속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 교회를 좀 빨리 키워야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할까 모여서 연구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적인 어떤 경쟁으로 치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막 봉사하고 막 하면서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딱 하는데 이상한 게 그것을 하고 나면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고울을 가지고 그 고울을 딱 이뤘는데 이루고 나면 허전한 것이죠. 성과주의가 교회의 최종 목표가 되면요, 그건 분명히 어느 순간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뭔가 분주하게 뭔가 많이 하는데 늘 불안해요. 늘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성과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지쳐 있다면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멈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기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든 인생의 소망과 비전은 바로 이 영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영생을 오해하면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생 열심히 잘 살아서
결국 죽을 때 그 영생을 내가 성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저 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취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분주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다. 눈을 뜨고 나를 보렴.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조용히 깊이 있게 성경을 펴고 성경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우주를 뛰어넘는 세계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어린이부 성경 공부를 선생님이 인도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교재대로 해 나가는데 이게 정말 공부를 시키는 교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경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또 성경책을 폈는데 그 어려운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걸 찾으면서 거기 성막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막 열심히 찾아요.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애들이 놀랍게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찾아서 그냥 대충 아는 내용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으면서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제가 옆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피우면서 아이들이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곧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펴고 읽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타내실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홀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직접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기도는 목사한테 대신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기도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그 상처들이, 우리의 실패들이 이렇게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 일은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일하기를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자리를 메꾸고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전을 매일마다 성취하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